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고백. 한 번 더요. 교회의 고백. 예, 첫째 날은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날은 교회의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교회의 고백입니다. 교회가 고백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고백이 무엇인가를 이 저녁에 같이 생각하면서 그 고백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변절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적당하게 희석시키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그 고백을 갖다 삶으로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고요, 교수이고, 그다음에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한 분야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몇 안 되는 요한계시록에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권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야 그렇게 믿든지 안 믿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간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내지는 요한신학에 대해서 요한복음, 그다음에 뭐 요한계시록 이쪽에서는 좀 하여간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선생인 그리고 목회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여지는 오늘의 교회 모습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버리십시오. 자, 현대 목회는 지금 우리들의 교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목회하는 모습들은 그냥 학교에서 책이나 보고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목회적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행복, 굳이 말하면 개인적인 축복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로 좀 나쁘게 표현하면 변질된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의 순서가 살짝 바뀐 거죠. 1번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살아내도록 하는데 목숨 걸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가 그냥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에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첫 번째로 놓고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해결자이십니다. 맞지요? 네, 그렇게 믿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차적으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처해져 있고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 게 희석되거나 아예 뒷순위를 물려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시드머니 자본금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내 사업에 아니면 내 장사 미천에 아니면 나의 미래에 뭔가를 보증해주고 내 기득권을 지켜주는 하나의 시드머니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신앙은 많이 변질되었거나 아니면 퇴색된 신앙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은 위대한 해결사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그리고 결국 이 위대한 해결사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유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어야 되고요. 따라서 그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비춰보거나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비판 없이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갖다 하나님이 무조건 요술방망이처럼 채워준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사탄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들이 문제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나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데요.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화면 다 뜨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신앙 고백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다시 한번요, 짧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한 번 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 자, 급하게 막 지나가면서 대충 어저께 설교를 하고 말았지만 로마서 4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라고 생각나나요? 예, 안 나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또 설교해도 되니까. 자, 잊지 말아야 될 게 로마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지는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오시는 거예요? 네, 올라오세요. 자, 지금 대오직교회 이영재 장로님 아까 86세인데 이분은 가로치고 굵게 표시했어요. 100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100살. 예, 이영재 원로 장로님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120살까지 장수하시면, 예,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예,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원로 장로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를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다음에 설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는 부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은 창조.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활과 창조는 똑같은 일이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창조고 창조는 부활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떤 사건하고 빗대어서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결국은 사라가 생리가 끝났을 때 이삭을 출산하는 거예요. 생리가 끝난 여인이 출산을 한다는 건 창조입니다. 기적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창조입니다. 창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셨고 그 다음에 그분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살려내심으로써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매일 보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주시지 못할 게 없다는, 자기 아들을 찢어 죽였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찢어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찢어 죽였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주지 못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갈기갈기 찢어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살리기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건져내기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속량하기를 위해서라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줍니다. 풍랑이 막 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배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영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죠. 이 물 위를 걸어오는 이것 속에서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풍랑이는 배가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풍랑이는 교회, 풍랑이는 제자들, 풍랑이는 자녀들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고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에 잠깐 갔다가 왔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거기 5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19 하시겠어요? 뛰어들어가겠어요? 119는 새엄마입니다. 확실히 구분됐죠?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이가 아닐 겁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 같으면 119 전화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신다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어미의 심정,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여기서 그렇게 잘 나타나요. 여기서 그렇게 잘 나타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갈기갈기 대속의 제물로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면 주시지 못할 게 없고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끔찍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려냈다라는 것은 창조입니다. 창조. 죽은 자를 다시금 살려냈다라는 것은 창조입니다. 그 창조의 구체적인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 생리가 끝난 여인이 출산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지금도 행하시고, 아브라함 때는 생리가 끝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행하셨고요. 그리고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행하셨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냄으로써 행하셨는데, 그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 속에 나타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갈기갈기 찢어 죽이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려내셨던 그와 같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을 2000년 전에 보여주셨고, 내가 지금 믿으니 지금 나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 사건이 다시금 날마다 재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누리고 있는 교회 속에서 이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면서 꼭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는 뭐를 이야기하냐? 뱀이 허물을 벗는 것 같이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가치구조, 그 다음에 옛 생각을 다 딱 벗어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생수의 근원이. 왜냐? 그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는 이야기에서 그 배는 1차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성인데 1차적으로는 예수의 배입니다.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적으로는 예수님의 배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2차적으로 더 은혜로운 해석은 내 배입니다. 여기 쳐다보지 말고 자기 배 만지는 거예요. 한번 배를 만져보세요.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흘러나온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물세례, 성령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동욱식으로 해석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 생수의 근원이 생겨서 여기서 이 생수를 누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거예요? 바로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이 그렇게 마시고 싶었던 생수. 내 인생을 아주 후련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생수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게 여기서 내 배에서 날마다 솟구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임하는 건데,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교회 가운데서 이와 같은 성령과 그리고 생수가 넘쳐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스토리가 흘러가는 방식대로 하면 성령의 은사를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운데 13장이 껴져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따라서 12장도 성령의 은사, 14장도 성령의 은사. 그럼 가운데 껴있는 13장의 사랑도 당연히 뭡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이 다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은사가 있는데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아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요. 뒤에 또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결국은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영분별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고, 이거는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4절서부터 그리고 쭉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은사의 강론적인 것을 설명하기 전에 총론, 본질적인 것을 3절에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의 본질적인 첫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늘 예배가 즐겁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요, 기도 시간이 즐겁고요. 그래서 기도 10분, 20분이 아니라 앉으면 20분,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도, 그리고 뭐 다리가 저리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침 3번 바르고 이렇게 하고 또 하다, 그래도 더 저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서서 기도하면 돼요. 꼭 무릎 꿇고 하라는 기도가 꼭 무릎 꿇고 하라는 법 있어요? 기분 나쁘세요? 왜 갑자기 째려? 기도는 힘들면
서서 할 수도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 할 수도. 이따 보세요. 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지는 않고요. 왔다 갔다 하다 기도하다가 또 조문 막 껑충껑충 뛰면서 기도하기도 해요. 목사님 이러다 여기 찌그러지는 분.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다 지긋하셨으니까 연애 감정 다 없어졌죠? 그렇죠. 지금 연애 감정 없잖아요. 근데 옛날 그 젊었을 때 그 연애 감정 생각해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왜 갑자기 우울해지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기도로 연상한다면 별의별 내용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별의별 것을 다 고백하고 별의별 것을 다 꺼내놓으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별의별 것을 다 고백하면서 저의 중심을 연락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주님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신학하고 이러면요 기도도 무거워요. 할렐루야 하나님 태초에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이렇게 하고 태초를 자꾸 개념 정의를 하려고 덤벼들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시게 야야 이 새끼야 빨리 다른 거 하고 싶은 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좋고요. 교회가 좋고요. 목사님이 좋고요. 성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좋고요. 부인이 좋고요. 남의 부인 좋아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가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에 대한 총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의 총론 두 번째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되는 겁니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주님. 한 번 더요. 주님. 우리 특별히 위에 층에 계신 분들 다 같이 주님. 네,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된다라는 것은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분과 나의 사이의 관계는 배타적입니다. 그분은 주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은 명령자이고요. 나는 복종자라는 특별한 관계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순간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은 나에 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님이 되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 살면 무서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안 살면 뭔가 깨름칙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꼭 교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은 주님이 아닙니다. 꼭 두 번째로 가 있거나 세 번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 이 고백 속에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의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야기는 첫째는 그분은 내 삶에 대한 명령자 내지는 내 삶을 부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분은 나를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시느냐? 변화의 산상으로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그렇게 아주 깨끗하고 하얗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주님은 우리를 변화의 산상으로 부르시고 변화의 동산으로 불러내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교회의 고백에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갖고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갖다 늘 변화의 산상으로 불러내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요, 사치품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요, 결국은 내 인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일생입니다. 이생인 분 계세요? 일생할 때 일자가 한일자잖아요. 그리고 생명할 때 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이라는 얘기 몇 번 산다는 거예요? 한 번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잖아요. 이생인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일생입니다. 일생. 누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냥 다 몇 번?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한 번 사는 인생 속을,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뭐냐? 구원받은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뭐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고 유명한 연예인이 돼서 인기가 그냥 뭐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인기를 갖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구름 밟는 인생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심판대 앞에서 만약에 저주고 그리고 불못에 던져진다면 죄송하지만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는 삶을 만회할 수가 없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불가능한 막다른 길 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갖다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 우리는 잘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주일날 1시간 던져놓고 이 아이들이 천국길 갈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냐하면 지금 공교육은, 세상은 반복음적인 것으로 아주 충만해져 있습니다. 반복음적인 거예요. 이 시대가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학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반복음적인 겁니다.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월화수목금 5일 학교 가니까 5일 동안 학교에서 듣는 것은 반복음적인 거,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듣고 와가지고 있다가 교회 학교 꼴랑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갖다가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삶으로 복음을 아이들을 갖다 설득시켜 주십시오. 삶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도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두 개 중에 하나의 중심을 갖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좀 더 의미를 갖다 확장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의미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생각을 내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행동과
내 삶의 기준이 되며 그것을 절대 가치로 생각하면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의 삶이냐면 더 이상 내 생각이 그리고 내 생각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내 삶과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행동과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될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돈보다도 먼저 그리고 세상의 명예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가치가 됐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 삶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절대적 기준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모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자를 뺐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경제적인 가난을 영적인 것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 세 글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세상적인 욕심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세속적인 성공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그냥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 심령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그릇 내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믿음이라는 것 안에 자꾸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성공을 자꾸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아파트 평수가 큰 거 얻는데 이렇게 힘이 들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수입이 자꾸 원하는 것만큼 팍팍 늘지 않지? 하나님 앞에 이거 땅 싸게 샀는데 그냥 1년에 10배씩 오르기를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이러면서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옅은 믿음입니다. 이거는 작은 믿음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면 큰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그릇 내지는 내 마음이란 심령이라는 커다란 그릇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을 자꾸 비워내느라고 아파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비워내느라고, 세속적인 희망을 자꾸,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세속적인 어떤 이런 거 만족에 대한 것을 자꾸 찾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안 찾고 저만 찾는 거예요? 네, 저만 찾습니다. 설교는 저 혼자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찾고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속적인 거를 비워내느라고 자꾸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속적인 것을 자꾸 비워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바라기는 8복 중에 첫 번째 복 내지는 첫 번째 복은 나머지 전체 7가지 복을 지배하는 가장 본질적인 복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복인데 가난한 심령.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내 생각이 더 이상 내 행동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돼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서부터는 성경을 갖다가 막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님이 되었을 때 생기는 놀라운 변화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렇게 지시는데 설교의 내용은 이렇게 거창하게 강의 노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 되는 순간 존재의 혁명을 일으키는 분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어요. 존재의 혁명이 뭐예요? 내 삶을 180도 바꿔놓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진짜 주님으로 자리를 잡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존재의 혁명, 내 삶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바뀌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찾아보면서 설교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시죠.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한 절 더 읽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물 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가면은 뭐 이렇게 그 같이 그물 깁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로 보면 최소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사업체를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갖고 있다는 건 아주 그렇게 심하게 가난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중산층 내지는 중산층 이상 되는 그런 경제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하고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이렇게 던지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고기 잡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아주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 고기 잡는 어부인데 이제는 어떻게 나를 따르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랬더니 18절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뭐라고 부르시냐고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아니면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부르시는 분. 자,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것도 부르심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선포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초청의 말씀 내지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만든 세상에 와볼래?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만든 세상에 들어와 볼래?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 봐라. 지금 혼란스럽지? 혼돈과 허무와 깊은 흑암. 이렇잖아요. 그렇죠? 혼돈이라는 얘기는 엄청난 무질서예요. 그렇죠? 자다가 말고 갑자기 계엄령 선포하고 엄청난 무질서인 거예요. 엄청난 무질서입니다. 엄청난 무질서고요. 그 다음에 허무는 뭡니까? 어떻게 살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공부를 해도 만족이 없고, 영화를 봐도 만족이 없고, 노래방을 가도 만족이 없고, 심지어 한 잔을 해도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일컬어서 허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흑암이라는 게 뭡니까? 깊은 어두움이에요. 방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 어두움을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 어두움은 이런 전기가 나갔을 때 어두움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어두움은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하고요, 신학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라고 할 때 이 흑암, 어두움은요, 영적인 신학적 어두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질문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질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 이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던졌던 질문이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게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 겁니까? 당신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당신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올바른 삶이라고, 바르게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의 생사화박을 주관하시는 선생님, 당신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올바른 것을 했다라고 당신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를 하는 게, 야, 뭐 하면 재밌니? 뭐 하면 재밌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재밌니? 야, 그리고 너 그거 산 게 모델이 뭐야? 그랬더니 뭐 갤럭시 그렇다고 갤럭시하고 저하고 관계 없어요. 그 모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그건 거지. 요즘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질문들 물어보십시오. 뭐 하면 재밌니? 어디 가면 재밌니? 뭐 할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걸 물어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차원의 질문을 하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미친놈들이죠.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다 대부분 미친놈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세상이 혼돈, 그리고 허무, 그리고 깊은 흑암, 이런 곳에서 지금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여러분, 혼돈과 허무와 흑암 속에 있는 여러분, 내가 만든 세상으로 좀 와보세요. 내가 만든 세상에 와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만든 세상에 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와보세요. 그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 안에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면 가끔 실수해가지고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 그렇죠? 내가 만든 세상인데 와갖고 조금 실수했어. 그런데 나는 그 실수한 사람을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뭐를 해 입힌 거예요? 비싼 가죽옷을 한 번씩 해 입혔잖아요. 그렇죠?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부르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당신이 열어주실 세상 안에, 그리고 당신이 만든 세상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설교는 뭐냐?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훈련을 좀 해야 돼. 너무 설교를 진지하게 듣겠다고 기록하고서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이건 곧바로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죠? 잠이 찾아오고 입이 열리고 뜨거운 국물이 양쪽에서 막.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또 설교가 끝나면 귀신같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헌금은 조그마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초청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고디에 나오는 야고보나 요한처럼 주님을 따라 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라기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말씀이라고 들을 때 그 부르심대로 따라 나서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냥 고기 잡아다가 시장에다 내다 팔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서 돈 벌어 가지고서 집도 사고 아이들도 공부시키고 그리고 자동차도 사고 이런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의 하나의 존재의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뭘로 바꾸는 게 사람 낚는 어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주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경험시켜주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세상을 경험시켜주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별로 그게 귀중한지 몰라서 아멘도 안 하고 째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부르심의 말씀을 통해서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어디 가서 기도하죠? 밤에? 어디 가서 기도하셨죠? 그렇죠. 탑동교회 가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는 예수님 혼자 가셨습니까? 제자들도 따라갔습니까?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도 같이 기도했죠? 아니요.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잠자고 있었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는 멀었을까요? 그렇게 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의 버전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십자가의 기도를,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한 열흘 정도 금식 기도하면, 저의 경험입니다. 한 열흘 정도 금식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와요. 그렇죠? 화장품 바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더 끈적끈적해. 진액이 나오거든요. 진액이 나오고 아마도 제 생각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핏방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듯이 기도를 하셨으면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시면서 부르짖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무려 몇 번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어요. 물론 이것도 셋이지만 이것도 셋입니다. 3번 기도하셨죠. 그렇죠? 제자들은 그때마다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와서 보면, 또 기도하고 와서 보면, 또 기도하고 와서 보면,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바꾸겠습니다.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갔던 제자를 교회로 해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부흥의 주제가 계속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 위기, 교회 치유, 교회 고백이에요.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을 교회로 생각한다면 교회는 십자가의 길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십자가, 그건 당신 혼자 가. 나는 절대로 안 가. 겟세마네 교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안 하고 겟세마네 교회라고 이야기할게요. 겟세마네 교회, 어느 교회 일일 부흥회를 초대해서 갔는데 그냥 사전에 좀 가르쳐줬으면 괜찮았는데 모르고 갔는데 본문이 겟세마네 동산 그거 갖고 갔는데 그 교회가 그 금요 철야 기도회가 겟세마네 기도회예요. 근데 설교 본문은 지금 겟세마네 교회인데 이게 지금 당신들은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거 설교하려고 지금 갔는데, 그래갖고서 이거 갑자기 본문 바꾸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서 그냥 설교하고 왔는데,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겟세마네 동산 내지는 이걸 겟세마네 교회로 바꾼다면 교회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하신 분은 꼭 가십시오. 네. 실은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부활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고난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치사하지만 타협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길을 피하면 우리는 동화된 겁니다. 세상과. 그러니 고난도 없고, 그러니 환난도 없고, 그러니 어려움도 없고, 그러니 핍박도 없고,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멸감을 당하는 것도 없는 거죠. 주의 길을 가다가 보면,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고난도 오해도 핍박도 왕따 당함도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요.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거고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고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힘이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냥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가장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낮아질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이 가장 강력하게 나온다는 것. 따라서 나는 약한 거를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진짜 사도고, 따라서 내가 진짜 목사고, 따라서 내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함량미달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신들은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조금 수준이 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참 제자, 내가 참 사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바꿔서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교회. 한 번 더요. 겟세마네 교회. 예, 이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길,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철저하게 외면하고서 잠자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처럼 흉내낼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어달. 예수님은 머리가 위로 가고 다리가 아래로 갔지만 베드로는 다리가 위로 가고 머리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꾸로 나를 형타로 매달려 달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이들이 바뀌어집니다. 이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이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갔고요. 그렇게도 가기 싫어서 잠잤고 그렇게도 관심이 없었던 그 길, 주님 절대로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랬더니 주님이 화가 났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가 사탄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을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막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존재의 목적을 갖다 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을 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똑같은 질책을 오늘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 등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가신 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그냥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러다 딴 데 팔면 주님 놓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께서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였더니, 성령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겟세마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겟세마네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들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들이 사도의 길을 걸어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 지켜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파수꾼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래나? 하나님 나라를 갖다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받게 된다라는 바로 그 성령이 그들을 그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지고, 그분은 우리들의 삶 속에 명령자가 되고 부르시는 자가 되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나갔더니 겟세마네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님이 되면 어떤 유형의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만 좀 읽죠. 길게 읽지 않고요. 요한복음 5장 6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몇 년 된 병자라고요? 요한복음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몇 년 된 병자냐고 또 오래된 병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거기 38대 된 병자가 있더라. 몇 년 된 병자라고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병자들이나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가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병 환자, 이거 환자가 아니야. 한 38년쯤 들어놓아야 환자예요. 그리고 죽으면 예수님이 곧바로 안 가. 죽어서 한 3일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살려주러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여기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주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6절 끝부분에 뭐라고요? 낫고 싶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아주 낯선 이야기입니다. 왜 낯선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38년 들어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못 일어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못 일어난다. 자, 병원 가면은요, 자,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처음에 한 달, 두 달은 자녀들이 잘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찾아오고 뭐 부인도 잘해주고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도 잘 모르면 한번 누워볼까요? 그렇죠? 그냥 느낌상 아시겠죠? 그 느낌입니다. 근데 1, 2년이 아니고 이게 한 10년쯤 되면 안 오죠? 안 올 겁니다. 물론 이제 내가 땅이 많고 돈도 많고 그럼 자주 오겠죠. 그렇죠?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이 있으니까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고 싶니? 아니면 너는 치료될 거야. 이 이야기는 병원에 입원한 지 한 1년, 2년, 3년 정도까지 들었고요. 38년이니까 35년 동안은 아무도 와서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낫고 싶니라는 이 희망의 질문을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절대로 나는 치료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데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주님이 먼저 흔들어 깨우십니다. 낫고 싶니? 라는 겁니다. 희망을 던지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을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는 일어납니다.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난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그래서 유대교 회당은 안식일날 병자를 38년 동안 방치시켜 놨지만,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안식일날 유대교가 하지 못했던 38년 동안 드러눕혔던 그를 교회는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유대교는, 율법은 38년 동안 병자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들의 영원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시며,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들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안식일에 유대교가 하지 못했던, 율법이 하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고요,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권능이고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찾아주심으로써, 절망하는 자에게 꿈을 꾸도록 만들어주면서 이 사람을 존재의 혁명, 삶을 확 바꿔놓는 것, 이것이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희망을 물어보면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냥 요한복음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 2, 3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 2,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 2, 3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는 아주 운명이 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팔자가 사나운 사람. 교회는 팔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운명적인 거예요. 팔자. 혹시 팔자라는 게 있다면 복음은 그 팔자를 뛰어넘는 게 복음입니다. 알았죠? 근데 아무튼 그냥 세상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팔자가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 하나가 나왔어요. 나면서부터 뭐라고요? 네,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비관적일까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굉장히 비관적인데, 이 비관적인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해석하는 두 가지 모델이 여기 등장합니다. 두 가지 모델. 첫 번째 모델은 제자의 모델입니다.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본인의 죄 때입니까? 조상의 죄 때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다르게 오늘식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되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인이 뭐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현대적이고 아주 젊은이다운 질문인 거죠. 어떤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인과관계를 갖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뭐고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 하십시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인과관계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졌다 그러면 분석을 해봐야지. 무조건 이게 아빠 닮아서 공부 못한다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아빠는 화가 났고 엄마 닮아서 공부 못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부부싸움 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자, 그간 원인 분석을 좀 해보는 거. 이거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과응보적인 이와 같은 분석, 이와 같은 설명, 이게 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대적이고 아주 지극히 배운 사람, 인테리 같은 질문이지만 그와 같은 비참한 운명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삶의 해석, 그와 같은 인생의 어떤 원인 분석, 이것은 전혀 그의 운명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각입니다. 주님의 시각입니다. 3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시죠. 뭐라고요? 3절 시작. 네.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주님입니다. 이게 주님이 부르시는, 절망하는 자를 향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고요. 바로 이와 같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갖다가 살려내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와 같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정말로 비참한 운명 속에 있는 그에게서 뭐를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치유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앞을 못 보는 상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크게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그의 인생 속에 쏟아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존재의 혁명을 일으켜 삶을 180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또 다르고, 존재의 혁명을 선언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희망의 장소로, 희망의 내일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희망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한 많은 여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만 읽겠습니다. 길게 읽으면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창세기 21장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그다음에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누가 더 형이죠? 물론 이제 이복이지만 이스마엘이 형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아이들 둘이 있으면 극성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애가 작은애를 자꾸 주워받고 때리고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본부인인 사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죄송합니다. 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나쁜 표현인데, 하여간 몰라 나도 세컨드 그럼. 하여간 저기 두 번째 부인의 아이가 자기 저 본부인에게 이게 눈 뜨고 못 보는 거죠. 눈꼴 사나서 못 봐서 결국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쫓아버리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이거 보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야박하고, 그 다음에 사라도 굉장히 야박한 것 같아요. 뭐 땅 문서라도 주고, 그 다음에 양도 몇 마리 주고, 뭐 소도 몇 마리 주고 이렇게 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그렇게 준 게 아니라 떡 몇 덩어리하고 그다음 물 그냥 부대에다 하나 이렇게 주고 이렇게 그냥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엘세바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햇빛은 쨍쨍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물은 콸콸 이러고 난 다음에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마셔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그렇게 저기 했는데 물을 마실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부르시죠. 그렇죠? 하갈아 하고 불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이 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렇게 찾아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주님이 부르시니까 샘물이 눈에 보여지고 물을 길어서 샘물에서 먹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하갈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요. 애굽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하고 애굽하고 어디가 선진국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러면 안 돼. 어디가 선진국이에요? 애굽이 선진국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미국 여자, 백인인 미국 여자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이게 또 잘못 나라 지칭하면 또 큰일 날 것 같아요. 하여간 저기 못 사는 나라 거기 가갖고 본부인도 아니고 뭐죠? 네, 세컨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한이 많은 여인일 것 같아요. 도대체 애굽에서 그의 삶이 어땠길래 애굽에서 살 수 없었고, 이때 당시에 1세기거든요. 가장 잘 사는 나라잖아요. 가장 잘 사는 나라, 첨단의 나라, 문화가 가장, 그리고 기술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 학문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요. 농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요. 나일강의 치수나 이런 능력들이 잘 돼 있어서 풍요로웠던 세상에 여인 하갈이 변방에, 그것도 그냥 양치는 그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것도 본부인이 아니고 세컨드, 더 심하게 이야기할게요. 시바지로 들어간 거잖아요. 세컨드보다 더 험악한 이야기죠. 시바지라는 이야기. 아이만 출산하면 그 아이도 다 뺏기면 어쩔지도 모르는 그런 시바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하갈이라는 여인은 정말 한 많은 여인이고요. 그의 인생길은 한이 맺혔던 여인일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은 그의 모습은 뭐입니까? 쫓겨납니다. 그 집에서 아이를 낳아주고 그 집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양 한 마리 받지 못했고 소 한 마리 받지 못했고요. 땅 한 평 받지 못했고요. 떡 몇 덩어리에다가 가죽 부대에다 물 한 부대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 전부 답니다. 제대로 된 보상입니까? 제대로 풀려지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한 많은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으니 하갈이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가야 할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한 많은 여인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의 운명을 극복하면서 자기가 가야 할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갈아 하고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야기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분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눈, 욕심을 갖고 있었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샘물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여인들 간에 피 튀기는 싸움 장면을 한 구절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예. 상황은 다 아시죠? 엘가나 그 엘리라는 사람 속에 엘가나하고 그다음에 분인나라는 이와 같은 그 한나하고 분인나 죄송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분인나하고 한나라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누가 첫 번째 부인인지는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성경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걸로 봐가지고 그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고 더 떡을 챙겨주고 하는 것으로 봤으니 이게 본부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부인은 어떤 모습인 거죠? 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출산 불가합니다. 산부인과 박사가 와도 출산 불가합니다. 최첨단의 그 장비를 갖고 와도 불가합니다. 이유는 딱 간단.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풀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표현이요. 분인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거죠. 한나하고 분인나, 특히 한나의 입장에서 분인나는 자기의 적수, 적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출산을 하고 사무엘을 낳고 이렇게 출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의 엄마가 됐다. 뭐 제사장의 엄마가 됐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오늘 여기서 한나의 한나다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의 엄마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갖다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치고 그리고 사무엘이 되도록 기도로 후원해주는 그와 같은 기도하는 엄마 한나입니다. 그 한나는 저절로 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니까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적수인 분인나입니다. 결국은 한나를 한나로 만들어준 거는 그의 적수인 분인나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요. 분인나가 없었더라면 한나가 그렇게 아이를 얻기를 사모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랬다면 사무엘은 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출생했더라도 사무엘은 지금 사무엘처럼 성전에 바쳐지고 그리고 제사장이 될 가능성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적수인 분인나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분통 터지게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제발 쓰십시오. 하나님 써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아이 사무엘 하나님이 꼭 성별에서 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사장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수인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는 한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많은 여인이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이 사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스토리를 좀 끝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이 나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서 예수님 이렇게 장사를 지낼 것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깬 게 아니라 뭐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발등상. 그러니까 이게 샌들 문화잖아요. 샌들 문화니까 샌들 신고 다니면 발등에 뭐가 쌓이는 거죠? 흙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샌들 문화니까 손 씻을 물과 그다음 발 씻을 수 있는 물을 주는데 아마 이 집은 그걸 주지 않았던 모양인가 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 발자취에 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통곡하는 눈물로 발등상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이것을 갖다 전부 다 닦아내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동욱 목사에게 관심은 이거였습니다. 좀 엉뚱한 데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30살이 된 예수님은 장성한 남정대입니다. 키가 몇 센치라고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발이 한 26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기초공사 잘 됐으니까 280? 너무 크죠, 그죠? 자, 보통 한 260mm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발등상에 두 발에 260mm 정도 되는 발 크기에 두 발등에 흙먼지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눈물을 흘려서 울어대줘야 발등상에 흙먼지를 닦아낼 수 있을까요? 갑자기 관심이 눈물의 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 신학적으로는 이 질문 안 해요. 신학적으로는 이 질문을 안 하는데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이 질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통곡을 했으면 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통곡했다는 이야기는 뒤에 보면 저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더라면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그러면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자기의 인생이 통째로 송두리째 무너진 여인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저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의 행실이 바르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가정이 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행실이 올바로도 손가락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송두리째 파괴되어지고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발등상을 씻어낼 만큼 통곡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것을 닦아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예, 세 명의 한 많은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는 사람,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누가복음 7장에서의 이 여인까지 한이 맺혔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풀 수 없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살다가 보면 이런 일들 경험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건강해 보이지만 저는 실은 암 환자입니다. 작년 요맘때 암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대장암으로 해갖고서 암이 4 곱하기 5cm 정도 크기가 돼갖고서 1월 달에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은 이제 이 집회를 오려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자신이 없어가지고서. 그래서 그냥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리사님이 와야 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서 온 거예요. 낮에도 해야 되고 밤에도 해야 된다고 해서 낮에는 할 수 없다. 학교에서 지금 업무 보는 게 그래서 그렇고. 학교 일도 복잡해갖고요. 암 환자인데 병가 2주밖에 못 받았습니다. 2주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꼬맨 데가 아픈데도 옆에서 난로 펴놓고 웅크리고 앉아서 회의하고 결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총장 업무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항암하면서 그렇게 하고 여름까지 왔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생기는 거예요. 원망할 수도 없고요. 처음에 한 2, 3일 정도는 멍멍하더라고요. 암이 찾아왔으니까요. 멍멍하더라고요. 살짝 흔들렸어요. 그런 다음에 아니지, 암보다 하나님이 더 센데, 암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더 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밤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아침마다 부르짖는 건 했던 거고 그냥 매일 밤 부르짖기 시작해서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도의 이름을 지었어요. 베델 기도회라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서만 기도합니다. 둘이서만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 없어요. 저희는요. 아이들이 다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독일에서 그냥 공부 마치고 거기서 그냥 아이들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집사람하고 저하고 딱 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연말이고 아이들도 바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내가 암이라는 걸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수술하는 그 주에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디다가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앉고서 그냥 끙끙 앓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뭐 목사라고 해갖고서 안 흔들립니까? 당해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목사이니까 신학하니까는 안 흔들릴까요? 아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요. 몇 기냐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교수님은 수술 끝나고 부위를 잘라내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한데 결국은 흔들 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붙들어 준 것은 하나님이에요. 매일 저녁 1시간 이상 부르짖는 이 기도가 집사람하고 저를 갖다가 꼭 붙들어 준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라고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음성이 들려졌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음성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알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딱 하나 오는 건 있어요. 그냥 평강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라는 이 확신, 이 평강 하나, 이거 가지고서 그냥 수술받고 항암 치료받고 그렇게 하고 7월 말까지 잘 버텼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면서 감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부흥회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적이었던 거예요. 실은 하루 1일 집회하고 양양을 갔었는데 양양을 가면서 고속도로 막 차 막히는데 벗어나서 그래서 그 서종인가 지나서부터 춘천 이렇게 가면서 그다음 양양 가고 이렇게 가는데 한 4시간 정도 가까이 가는데 이제 급브레이크 밟는 거 좀 조심해서 속도를 많이 안 내고 한 100에서 120 정도 많이는 안 내고 그 정도 되고 많이 내면 한 140 정도 달리는데 많이는 안 내고 이게 독일식으로 운전하다 보니까는 앞에 차가 있으면 답답해하고 못 달려가지고 좀 하는데 그렇게 달리면서 했는데 양양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통곡하면서 갔어요. 울면서 하나님 이전에 부흥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수인데 부흥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부흥회 다녔는데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부흥회 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기친 것 같습니다. 왜 사기친 것 같으냐? 말씀을 전했는데 표적도 없고 말씀을 전했는데 변화도 없고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지식만 전하고 온 것 같습니다. 성경을 제가 아프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사기쳤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부흥회를 제가 간다고 하면 완전히 변화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갔어요. 실은 이쪽에서 홍성지방서부터 시작해서 서산, 당진만 건너뛰고 그다음 평택으로 해갖고 쭉 이쪽 서해안 다 훑고 지나갔어요. 부흥회 하면서. 그런데 당진만 안 왔는데 이번에 당진을 감사님께서 불러주셔서 당진까지 왔는데 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이런 일 만나요. 그게 남이 만날 때는 에이, 그런가 보다 안 됐다 싶은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대장암 걸려 보십시오. 어떤 일이 암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러면 그냥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신방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안수기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아프니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암 환자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살다가 보면 하갈처럼 살다가 보면 한나처럼 살다가 보면 누가복음 7장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여인처럼 살다가 보면 신동욱 목사처럼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남편을 주겠다. 예를 들면 하갈 아니면 누가복음 7장의 여인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가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내길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존재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삶이 바뀌어지는데 그와 같은 삶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겟세마네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에스겔서 3장 10절 11절이랑 말씀이 똑같습니다. 제가 성경 찾지 않고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모든 일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에스겔서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야 귀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서 확신을 하냐면 부부싸움 하면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막 부부싸움 하다 보면 부인이 뭐라 그래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러다. 그렇죠? 웃는 분들은 다 체험하신 거예요. 웃지 않는 분들은 좀 수상해요. 자,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한 사람은 독일어로 하고 한 사람은 영어로 말합니까? 아니요. 둘 다 한국말로 하고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는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빠르게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부인의 말이 잘 들릴 때, 남편의 말이 들릴 때는 뭐냐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마음으로 받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도 들을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요, 들을 준비를 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으이씨 겨우 5분 지났어 이씨양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오면 이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늘 두 단어를 써요. 샹, 씨. 아니면 순서가 바뀌어요. 씨, 샹. 알았죠? 그리고 꼭 시계는 봐요. 요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 시끄럽다 그러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맺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귀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요, 그때 들려지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다 끝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도록 해주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들의 삶 속에 존재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당진지방 40개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